보실 말씀 이사야서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밟며 뭇 왕의 젖을 밟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0장은 미래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그려지는 그 거룩한 도시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인간의 역사를 끝내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로 인도하실 마지막 그때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기쁨에 차 있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거룩한 도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방인들이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이방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긴다라는 말은 그 왕들이 하인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너도 나도 몰려와서 하나님의 도시를 섬기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직무를 감당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파기함에 대해서 노하여서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대목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나와서 너도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 직무를 감당하고자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그리고 그 불순종과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셔야 하는지가 드러날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고 목격하여 알게 된 모든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백성이 되고자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열방의 사람들이 그 거룩한 도시로 몰려와서 성벽을 쌓고 그 직무를 감당하며 섬길 것이다 라는 말이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성문이 항상 열려서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 성읍으로 계속해서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그 행렬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열방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재물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의 왕들의 포로로 이끌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몰려온다. 성문이 주야로 닫히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시로 찾아올 것이다. 그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거룩한 도시의 모습입니다. 12절 말씀은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너를 섬긴다. 여기서 너는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읍 시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를 섬기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반대로 여호와의 빛과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아오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도시, 이 거룩한 도시로 피난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열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왜 의지하지 않는가? 왜 이 거룩한 도시로 피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오늘날 이 교회로 왜 세상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는가? 그리고 왜 우리조차도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은혜와 긍휼에 감격하지 않는가? 누군가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또 우리 자신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에서 잘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자주 나의 힘과 나의 의지, 나의 결단과 각오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결과이므로 결코 나에게서 나온 것이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서 나올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드리고 헌신하면 이것이 내가 한 일이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레바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백향목이죠. 그리고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준공할 때 이 레바논 사람들이 백향목을 솔로몬에게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에도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이 가진 것으로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약간 다르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나라를 멸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없애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레바논의 나무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복속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과 기쁨에 차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하는 목적대로, 원래 돌려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온 열방의 그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종말론이어야 합니다. 원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락으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영광, 한 개인의 영광, 어떤 나라와 공동체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향하였던 그 영광이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로 복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인간의 아름다움들, 그 음악들, 모든 예술작품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올 것이고요,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를 괴롭히던 자손이, 너를 괴롭히던 자가 몸을 굽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나옵니다. 너를 멸시하던 자가 내 발에 엎드려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를 괴롭히던 자들도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지위를 기꺼이 포기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 너를 멸시하던 자가 용서를 구하고 발 아래 엎드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과 거듭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성읍이 하는 일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하며 높아졌던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기꺼이 포기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아무리 완악하고 높은 자라도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며 기꺼이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15절 말씀,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전에 이스라엘의 성읍 시온, 예루살렘은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대대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은 대부분 찰나의 것입니다. 우리가 봄에 피는 벚꽃이 아름답고 또 산 위에서 보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찰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에도 아름답고 기쁜 시절이 있었고 또 모든 연인들에게도 사랑하는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찰나이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성읍에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약속하신다. 누구에게 약속하시냐면 버림당하며 미움당하여 아무도 내게로 가는 자가 없는 이 성읍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아름다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젖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풍요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읍, 새 예루살렘의 성읍은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이냐면 가장 좋은 것과 가장 풍요로운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과 풍요로운 것은 누구에게 허락되었던 것이냐면 이방 나라들에게, 뭇 왕들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부와 명예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 많이 배운 이들과 학식이 있는 이들과 세상의 영광을 지금 소유한 이들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그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모든 이방 나라의 것들, 뭇 왕들의 것들, 이 세상의 통치자와 부유한 자들과 학식 있는 자들의 그 누리고 있던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롭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돌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이죠.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그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것들과 풍요로운 것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할 것이고요,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할 것이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는 누가 관원으로 세워져 있냐면 화평이, 누가 감독자로 세워져 있냐면 공의와 정의가, 이 거룩한 도시의 통치가 평화와 의가 세워지는 통치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8절,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19절 말씀,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고요,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고요,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죠. 20절 말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거룩한 도시의 영광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머릿속으로 그려본 적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발버둥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를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지어낼 것이다. 그래서 21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심은 가지이다, 내가 거기에 두었다라는 뜻이고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살펴본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심은 가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과 용서로 희생과 헌신으로 일하고 계심을 아는 자녀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도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아무 감흥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인격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결산할 것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발버둥 치는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비록 현실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이름, 그분의 뜻과 너무나도 멀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위로가, 그분의 정의가 온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과 뜻을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내시는, 속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은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뜻과 이름과 멀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그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용서하기 위하여서, 용납하기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